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죽이는 문은 앞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뒤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제사함을 위한 기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 악에서 구원받기 위한 기도, 이렇게 네 가지 마지막에 성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배우고 알던 기도와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 뒤에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위치와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땅의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하나님께 속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도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삶입니까? 삶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물러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 천국이 임하려면 먼저 죄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지배하던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는 주여 내 모든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에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이 뭔가 하면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침은 그것이 합법적인가 아니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도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와 같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해 달라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늙고 죽고 될 때 인생은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아낌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죽을 때 감사와 기쁨, 찬송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함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한 달이나 1년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치와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했는 것. 오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사함 받기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는 일례적입니다. 그러므로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서 보면 주님은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욕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원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변제를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는가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카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자,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불신자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들의 죄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죄는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죄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제사함의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사함을 위한 기도를 자주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해서 깨끗한 사람은 발이 더러워지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발을 자주 씻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웬만히 더러워도 잘 안 씻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에서 냄새가 나도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만 더러워도 못 참고 발을 씻고 우리가 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갚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건너뛰면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를 용납하지 못한 결벽증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제사함 받기 위한 기도의 전제 조건은 먼저 당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든지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무서운 기도, 두려운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제사함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반복하게 되면 당신은 그때마다 바로 당신의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부터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되 4번째 용서는 어리석은 짓이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후하게 생각해서 3번, 2번, 3번, 4번을 거쳐서 7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생각을 또 뛰어넘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나 70, 70이라는 숫자는 모두 안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숫자적으로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짓는 대로 너는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로마의 1년 동안 낸 세금이 800달란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800에서 1만 달란트는 빚진 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용서할 만해야 내가 용서하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가는 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1만 달란트 용서받을 만한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밖에 용서는 우리가 얼마나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용서하기가 힘든다면 먼저 나의 죄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의 고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배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파 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보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하는 것,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엄한 형벌을 주려고 하지만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나의 위로와 동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바로 언급되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 나 역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게 되고 삶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마치 내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숯덩이를 품고 있으면 그 숯덩이는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우고 말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괴로운 생각과 사탄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할 때 우리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내과의사는 나의 병원에서 환자의 50%를 퇴원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들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불치의 빈혈증에 걸린 소녀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어떤 정신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중의 요양소로 보내졌습니다. 얼마 후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평생
독하게 미워했던 사람을 갑자기 용서했더니 마음이 환해지고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몸의 병이 점점 나아졌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아쉬운가 보자 하라고 그러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내가 아쉬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용서하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참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반복하여 생각하며 심지어는 내가 당한 상처가 좀 더 잘 드러나고 내가 멋지게 보이도록 그 장면들을 재편집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윌리엄 아더워드는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도대체 용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 우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사함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용서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과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만한 인물이 될는지 생각해 볼 때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나의 죄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잔인할 정도로 철저해야 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 10,000문제 10,000문제 일이라도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아버지 예배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만성일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였듯이 오늘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